등을 좀 많이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 얘기했어요. 뒤에도 밝히고 앞에도 이렇게 좀 나오게 해가지고 밝혀야 되고,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이번에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그 주제는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사실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치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병 고치고 기적 일어나고 방언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있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나 이런 부분도 너무 중요한데 때로는 그 은사를 하다 보니까 또 지나치게 평화를 잃어버려. 예를 들면 있잖아요. 기도원에 갔을 때 이제 이런 거잖아. 은사를 받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을 왜 못 받냐고 그 좀 거칠은 말을 써서 뭐 멍멍이 강아지도 받는 방언을 못 받냐 그래. 다시 이렇게 표현 쓴 건 부드럽게 쓴 거예요. 개도 받는 방언을 못 받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왜 평화를 깨뜨리냐면은 뭐 은사가 뭐 내 맘대로 받나? 주님이 주셔야지. 그때부터 평화를 잃어버려요. 부담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방언을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못하는 나는 못난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아닌지거든요. 왜 목사들은요 이상해요. 진짜 신비를 강조하다가 그 사람의 평안을 깨트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순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은 슬픈 거예요. 이 땅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무지에 빠졌어. 율법도 좋은데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죠. 그러면 또 평화를 잃어버려요.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다 보면은요, 복음은 자연스러움이에요. 그 자연스러움이 좀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시간표가 지나는 그 자연스러움의 그 자리를 잡는 것, 그게 평화거든요. 근데 조작을 하고 꾸미고 하는 거는 물론 만들어가지, 만들어서 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것에서 오는 누르고 찌르고 치고 패면은 그 자체에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선수가 아니야. 좀 오버야. 지나친 거야. 그런 것들도 좀 세밀하지 못하는 평화를 잘 모르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해지는 평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자 되는 거 중요하지만 부자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공부 잘하면 좋죠. 할렐루야, 공부 잘하면. 머리가 나쁜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지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은 너무나도 무지가 많아가지고 평화가 별로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평화를 알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평화라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부자는 꼭 필요해요. 그러나 고깃덩어리 많이 해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싸우는 것보다 성경은 주장하는 거 이거야. 마른 떡 한 조각 먹고도 평화하고 화평하는 것이 최고 좋다. 그리고 성경의 본질은요, 이 땅에 전쟁을 없애는 거야. 이 전쟁주의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도산에 빠지게 하고 가정과 가옥을 파괴시키는 전쟁 강분자들, 히틀러, 일제 일본 이런 사람들, 천황폐하. 마이크 좀 또 내려갔다 좀 올려보세요. 이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슬퍼하고 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을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가 뭐냐면요, 전쟁의 칼을 쳐서 없애버리고 무기를 없애버리고 보습을 만들고 연장 농사 짓는 도구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독사고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거, 사자와 함께 잠을 자는 거, 그 싸나움이 아니라 사자랑 같이 노는 거, 그게 왕국이에요.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려.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질을 벗어나 우리에게 부흥, 종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평화로워야 되는데 교회 커가지고요 싸움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자기 개척교회 가지고 합평한 게 낫지. 많은 사람이 뭘 몰라요. 너무 싸움질을 해. 싸움을 일으켜.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평화예요.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 합평케 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뭘 몰라. 여 사람 좀 인사합시다. 제발 좀 싸움의 동기를 만들지 말고 평화의 사람이 됩시다. 그게 다예요. 그게 선수고 그게 리더예요. 장로님, 목사님이 평화 사도가 되는데 맨날 싸움질을 해. 어디 가서 분란 일으켜. 그 사람 가지고 풍랑이 일어나. 아니거든요. 슬퍼. 우리는 너무 슬퍼. 뭘 몰라. 여러분, 오늘 정말로 공동체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 평화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분석하면은 본문 내용은 초반부는 안일한 여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가옥이 파괴되고 지금 곡식이 많이 나는 것이 깨진다는 거야. 좀 있으면 너희 자녀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지금 평화롭지만은 이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공격을 해가지고 뺏어간다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평화로워. 근데 일본에서 복음을 안 전하면 일본이 공격해버리면 대한민국 파괴되고, 우리가 아무리 평화도 북쪽에서 김정은이 밀고 들어오면 대번 꺼지는 거야. 그래 지금 뭔가 전체를 볼 줄 알고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평화로워도 우리 다음 세대가 평화를 깨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안일한 여자들아 떨어라 울어라. 좀 있으면 고통이 올 거다. 지금 곡식이 많이 나는 것이 지금 슬픈 일이 가시와 찔레가 온다는 거야. 고통이 온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 예수를 안 믿게 하면은요,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부부싸움 날 수 있어요. 그럼 말년이 고통스러워. 가시와 찔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주제는요, 분쟁과 다툼을 끝내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거야. 성경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리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고 이 땅에 영토가 없어요. 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같이 우리 하나님께 연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요, 이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을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잘 되는 거 신분권세가 아니에요. 진짜 리더는, 진짜 종이한 거는요,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래서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요, 우리가 만약에 은사 이런 거 하면요, 반드시 혼란이 옵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과장하고 능력 있고 교만해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분쟁과 싸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를 닮아야 돼. 예수 성품 담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 은사도 있는 건데, 은사주의로 가지 말고 예수주의로 가다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고 아니면 아닌 거야. 나머지는 변돌이야. 그래서 성경은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아. 가난도 부도 상관없어. 주님을 누리는 게 중요해. 그럼 부자면 더 좋겠지. 그러나 복음만 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해야 돼. 할렐루야.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평화예요. 내 영혼이 진정한 평화가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장애인이 있어요. 공부 못해가지고 애가 지금 못해. 그래도 그 아이 수준에서 평화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진화론처럼 레벨을 만들어가지고, 야 공부도 못하냐? 왜 돈도 못 버냐? 바보 멍청아. 그 아이는 이제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그게 이제 뭐니까 영화 나온 거잖아요. 스카이 캐슬인가 뭐 나온 거. 그런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이 땅은 불행해. 다 1등 되는 머리 좋은 사람 몇 명 안 되고, 서울대 간 사람 몇 명 안 되거든. 그 나머지 지방대 간 사람 바보야? 그리고 불행해요?
그게 세상이야. 줄 서지 말라고. 다 똑같이 하나님 평화야. 그러니까 가난하고 머리 나쁘고 부자도 다 행복한 거 되는데 이 땅의 논리는 이거야. 탑이야, 1등이야. 아니면 불행한 거야. 그건 다 지옥이야. 그게 이 헬조선이라고 그래. 헬조선이라고 그러는 거야. 헬 월드야, 세계야. 지옥의 헬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나라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 교회 정말 평화의 나라가 됩시다. 복음의 본질을 잃지 말자고.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은사 등 신비 등이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정말 내 마음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우선 내가 평화로워야 돼. 나를 죽이면 돼. 욕심 없이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거잖아. 지나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오늘 그래서 아까 있는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안일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침내 이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라는 것은, 마침내라는 말은 이렇게 안일한 여자가 안 됐는데 나중에 문제가 오는데 뭔가를 어떻게 했더니 마침내 뭔가가 온다는 거야. 그 영이 온다는 거야. 그 영이 평화의 영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때 정의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고 정의가 강하에 임하고 강하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고 공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래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지금 이제 뭔가 영이 임해가지고 조용히 쉰대. 안식이죠. 평화롭죠. 안전하죠. 여러분, 평안히 하는 것 축복이죠, 대한민국이. 근데 20절에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대. 그 복은 평화의 복이 온다는 거야. 그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게 뭘까? 물가는 현장이야. 여러분, 물가야. 씨를 뿌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자꾸 복음만 전해, 예수를 전해.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물가가 씨를 뿌려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리고 소와 나귀는 어떤 연장이야, 도구야, 농사를 짓는 도구야, 방법이야. 그것은 어떤 성도들의 제자일 수 있어. 모든 성도들을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은, 그럼 뭐가 와? 복이만 돼.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 복음만 나타내고 복음을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할 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복받고 여러분도 복받고 다 복받아. 그래서 이 말씀 성취돼. 모든 물가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모든 사람마다 다른 거 주지 말고 예수를 주고 모든 도구, 나귀와 낙타를, 모든 연장과 도구를, 사람을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 만들었더니 복이 임한대.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거 믿습니까? 틀림없다니까. 제가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딱 보니까 저도 은사, 신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도 가정이 파괴되고 늘 불안해.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서 은사는 나타내. 그러면 이것도 나쁜 건 아니야. 균형이 있는데 은사도 필요하고 주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 저 사람은 예수가 없이 은사를 주장하네. 복음 없이 뭐 부자 되려고 그러네. 참 뭐 모순이야. 부자도 있어. 나쁜 게 아니야.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능력도 있어. 병도 고쳐야 돼.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시달리면서 병 고치고 시달리면서 은사하고 시달리면서 목사님도 교회 부흥하면서 시달리네. 아니, 교회는 부흥하네, 목사님끼리 싸우네. 그 목사님 자녀들은 나가 집에 집 나가버렸네. 아니, 이상하잖아. 이게 뭐야. 그래서 깨달았어.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리고 왜 본질을 주장하지 않고 껍데기를 나타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 안에 평화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돈 많이 못 벌어도 그렇다 굶어주진 않아. 좋은 집 안 살아도 여러분 그렇다 가지고 불행한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믿습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교회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목사님이 율법이 세가지고 어떤 데는 그랬대. 머리에 모자를 쓰면 꼴 보기 싫대. 아니, 모자에 머리 쓸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머리가 지금 싫어가지고 쓰잖아. 대머리가 보기 싫으니까 쓰잖아.
아유, 태양빛이 비치니까 쓰잖아.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그걸 갖다가 시비를 걸어요. 그 별거 아니잖아, 그쵸? 어떤 분은 또 그런 거 있대요. 뭐 기침한다고 왜 기침하니? 설거하는지 자존심 상한다고. 기침할 수 있죠. 감기 걸렸는데 어떨 거예요, 그러면은? 또 좋은다고 또 뭐라 그러니? 아니, 어젯밤에 야근해가지고 졸 수도 있고, 어젯밤에 PC방 해가지고 밤새 게임하다가 졸 수 있잖아. 그런 분은 주무시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비계를 갖다 드리면 돼.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 건축하면서 헌금을 강조 안 했어요. 그 자랑은 아니야. 저보고 바보 같대. 근데 생각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부자도 계시고 안 계시겠지만은, 아니, 레벨을 딱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 돈 많은 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분은 그것도 죽을 맛이거든. 그러면 교회 건축할 때까지 신앙생활 힘들어. 늘 눈치 보이고 헌금도 못 내는 사람이라고. 그럼 그 지옥이잖아, 그니 몇 년 동안은. 거기다가 또 맨날 헌금 얘기하네. 그럼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는 헌금 강조 안 했어요. 건축 헌금 작정 안 했어. 알아서 평안하게 인도하신 대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너무 그렇게 하니까 또 헌금을 안 하시네. 고민이 많아. 어떤 중요한 건 제가 중심이 이겁니다. 어떤 간에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이 저생에 있어요. 큰 나무교에 오신 모든 분들은 행복하고 평안하게 신앙 사람 좋겠다. 세상은 지쳤어. 집에서도 맨날 눈치 봐야 되고, 설거지하러 가야 되고, 화장실 뭐 청소해야 되고, 심부름도 해야 되는데, 마누라 들 먹는데, 회사에서도 늘 상사가 머리채 때리고 이거 업무라고 한다는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또 때리네. 살 길이 없어. 그래서 교회만이라도 평화를 줘야 하잖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그랬지, 내게로 오면 다 죽일 거야, 잡아먹을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뭐니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멍에를 매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임하면 평안과 안전의 영이 임하는데, 모든 물가의 복음의 씨를, 예수를 전달하고, 모든 도구를, 낙타와 도구를, 소와 말을 갖다가 그렇게 그리로 몰고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돼요. 큰 나무 교회는요, 싸움이 별로 없어. 싸움할 수 있는 걸 안 하니까, 별거 다른 거 안 하니까, 예수만. 할렐루야. 그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은 뭔지 모를 거야.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신비로 싸우고 이상한 야리꾸리에 뭔가가, 교회가 진짜 몰라. 그래서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오직 예수를 닮은 사람들,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죽인 사람들, 그런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중심을 보고, 우리 큰 나무의 영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방언 안 해도 상관없어요. 돈 많이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느니 알아서 부자 되기도 하고 능력도 주겠지. 이건 그 다음 일이지, 중요한 건 예수 닮는 거야.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누리소서.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주제를 몇 가지를 탁탁 치고 넘어갈게요. 첫째는 갈등과 분쟁을 몰고 가는 흑암의 세력. 첫째로 부모와 부부 간의 싸움도 있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기도 하죠.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부부가 하도 싸워가지고 둘이 의논하기를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신단을 받아보자, 왜 우리가 부부가 싸우는지. 그래서 가만히 의사 선생님이 들어보더니만 알았다고 처방을 해주겠다는 거야. 해가지고 처방을 줬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약을 먹으시래. 먹고 입에서 오물오물하고 녹여서 먹으래. 그게 노란 물이요. 그래서 야, 그들 처방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두 부부가 그 노란 물을 먹었어. 그리고 입에서 싸울 때마다 먹으래. 막 싸울 때 그 물 딱 먹고 싸우자. 그 물을 먹을 때 1분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진짜 효과가 있어. 깔아앉았어. 분노가 깔아앉았어.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진짜 안 싸우고 한 달 동안 평화롭게 지냈어. 근데 약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병원에 갔더니 그 하신 말씀이, 그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다시 오실 필요 없어요. 그거 설탕물이에요. 집에 와서 그 대신 그 설탕물 타가지고 1분간만 이렇게 오물오물 하다 보면 가라앉는데, 가슴이. 그러면 안 싸우는 거래.
이게 뭐냐면은 조금만 참고 우리가 절제하면 안 싸운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즉각적인 흥분으로 싸우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 보니까 일어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마다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과 싸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것들은 거의 조금만 참고 누구 틀리면은 안 싸울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 틈을 주는 거죠. 그 틈을 보고 약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좀 더 깊은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부부싸움 엄청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분쟁이 아주 없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글이 있어요. 싸움을 해보고 화해를 해본 사람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거야. 의미가 있어요. 무조건 안 싸우면 나쁜 게 아닙니다. 싸움을 해본 사람은 알죠.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죠. 그리고 싸움이 언제 끝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싸움으로 화해를 경험해본 사람이 결혼하면 부부관계도 싸움이 일어나는 요소를 100% 아니더라도 언제 알게 되고 그러면 화해하는 법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혼의 대상자는 싸움을 해본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거 모순인가? 역선인가? 자, 여러분 이 땅에는 회사 안에 분쟁이 많고 교회 안에도 분쟁이 많음을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노예끼리 싸우고 많이 싸워요. 어느 사람이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어떤 두 사람이 맨날 싸워요. 크게 싸워요. 소리내고 막 싸워요. 버스 안에 있던 중년의 남자가 자기들끼리 혼자 속삭이지 여러 명이 탄 버스 안에서 싸우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정거장을 앞서 내리면서 싸우네.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싸우려면 가서 교회 가서 싸워.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식은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고 인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싸우려면은 교회가 싸우라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슬프죠? 어쩌다가 교회가 싸움하는 장소로 변했을까? 슬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 다투는 거, 큰 소리 내는 거 안 좋아해요. 전에 있던 교회는 그래도 싸웠어요. 옛날에 교회 때는요, 애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 자식 때문에 집사 건탈이 없어. 막 나가. 너 우리 애기 뭐 어떻게 했잖아. 뭐라고 하면서 싸우더라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 슬프다. 내가 무엇을 말했는고 이제까지. 슬프다. 집사 건찰이요. 어찌 그래 애 때문에 싸우냐.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있잖아요. 진짜 깨달으셔야 돼. 뭔 싸움을 해요. 뭔 시비를 걸어요. 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화평을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단이 들어와서 병들고 낙심과 절망과 파괴된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다시 정상으로 복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중요한 거는 서로 시기하고 원수 맺는 거, 그걸 갖다가 합평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나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벨이 셋을 줬거든요. 족보가 쭉 나와요. 4장과 5장에 나와요. 그러면 가인의 족속은 싸움질하는 거야. 전부 분쟁, 칼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살을 내고 사람을 죽였다, 피를 흘렸다. 그것이 주류예요. 그리고 음악을 해가지고 풍류를 줘가지고 술과 방탕한 거에 혈기 부리고 싸우고 이러고 사람을 죽인 것이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딱 느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싸움질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수록, 육신의 사람일수록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특징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이 아니고 화평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안 싸워요. 싸우는 것도 자기 속에서 꺾어버려요. 자, 사탄은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의 원인은 자기 중심이 많아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는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사니까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르러요. 왜냐면 자기 중심으로 혼자 살아요. 그래서 요즘 뜨는 말이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나쁜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혼술, 혼자 술 먹는 거, 이거 혼자서 뭐 하는 거,
혼영화, 혼자 영화 보는 거, 그렇게 혼으로 들어간대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식당의 트렌드가 이것이 개인이 혼자 와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1인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혼자 밥 먹을 때 있거든요. 보면은 2인용으로 나온 거는 보면은 혼자서 못 먹는데,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저 식당 잘 안 되겠다. 고객을 놓치고 있는 거다. 그렇잖아요. 2명이 가야 먹을 수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 그 사람은 장사를 못 하는 거야. 혼자서 여러 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혼자 먹는 사람 많은데.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쁘다는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니고, 다만 문제는 거기 위험성은 있어요. 왜냐면 개인주의가 된다는 것은 이타적이잖아요. 다른 사람 배제하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한 설정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혼자 자란 사람들은 군대 가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집에서 다른 형제와 함께 싸우고 트득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살다가 혼자서 왕노릇 하다가 오냐오냐 하다가 그러다가 군대 가서 거기서 갈등하는 거야.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말 함부로 하고 거칠어. 그게 혼자 사는 거야. 다른 사람 생각 없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에 그 왕자병에 걸린 거야. 그게 중국의 그 황제라 그러잖아. 황제들이 하나만 낳게 해가지고 혼자 기하게 자라가지고 사회에서 막 충돌하는 거야. 그때 낮은 모르는데 기가 세네. 오냐오냐 키웠더니 싸워가지고 남 없이 생각 없이 사는 거. 그게 바로 혼자만의 고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남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남이 불편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 그리고 오해되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생각 없이 하는 거. 그리고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해하고 손해를 입히면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 그리고 그런 틈을 타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들을. 자, 3마리의 소가 있었답니다. 얼룩소, 붉은 소, 검은 소가 있었대요. 이 3마리가 항상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사자가 잡아먹고 싶었는데, 아무리 초식동물이라도 덩치도 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고 뒷발질하면 사자가 접근을 못했다는 거예요. 딱 묻혀가지고 사자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사자가 어떻게 해야 저 3마리 소를 잡아먹을까 하고 연구를 했대요. 하다가 이렇게 했대요. 한 번은 슬슬 다가가지고 얼룩한테 얘기했대요. 아, 얼룩이야, 얼룩소야, 너희들이 지금 힘이 센 줄 알지?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저기 붉은 소가 이렇게 말하대.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이 집단을 지킨 거라고 하대. 나 때문에 단체가 지킨대. 했더니 얼룩이가 속에 뽀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지가 잘났다가 잘나가지고 우리를 지켰단 말이야? 속에서 붉은 소에 대해서 얼룩이가 적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붉은 소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또 얘기했어요. 붉은 소야, 얼룩이가 말하기를 얼룩이가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고 말하대. 했더니 붉은 소가 또 얼룩이 돼서 웃기고 있네. 누가 힘이 세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 만났어. 했더니 서로 힘이 세다고 자랑하다가 뭐가 약간 들이박다가 이제 싸움이 나는 거야. 가지고 휘터지게 싸웠어. 그때부터 3마리 소가 서로 따라 놀게 됐어. 그래서 사자가 옳거니 하고 하나하나씩 찾아가 잡아먹었대요. 자, 마귀는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켜요. 각계 전투를 만들어요. 하나가 안 되게 만들어요. 싸움을 하고 분쟁한 다음에 1대1 잡아먹긴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 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지 말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은혜를 받을 때 그 힘을 합할 때 마귀나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각계격파예요. 개인화시키거나 아니면 섞어서 혼합시켜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피스메이커,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 합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자,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합평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예수를 합평에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아들로서 우리가 똑같이 그분을 본받아 합평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여러분 아들과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합평케 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트러블 일으키면 안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라면은 어디 가나 우리는 피스메이커 돼서 싸움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고 분쟁 있는 곳에 사회를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역시 화평케 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을 주님을 만나게 해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 팀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담대히 선포하고 모든 싸움과 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이래요. 여러분, 의야 좋은 관계예요. 의형제잖아. 의형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 관계야. 하나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야. 즐거워야 돼. 기뻐야 됩니다. 만나서 기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장이 하나 된 하나님 나라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의 종업원이 몇 명이라도 그 종업원이 하나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팀이 하나 되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안에 팀이 하나 되기 바랍니다. 서로 만나서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목장이 교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안술사님들 장로회가 하나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나무 공동체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기 바랍니다. 교회니까 너무 평안해.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우리 큰나무 교회는 시댁이 아니라 친정집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의미예요, 의미. 근데 시댁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냐, 불편하면 안 된대. 시댁 가면 무섭고 시어머니가 눈치 보여서 이게 거북스럽고 빨리 도망갔으면 좋겠잖아.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잖아. 친정집 가면은 엄마 나왔어. 아이고 괴로워 죽겠어. 우리 남편이 시달렸어. 둘은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너무해서 아우 힘들어. 옷 다 벗고 그냥 목욕하고 편하다는 얘기지. 그런 의미로 우리 큰나무교회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적이 신앙생활은 평안하고 행복해야 된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너무나 힘을 얻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복음만 깨닫는 멍에를 메면은 평화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나와요. 야고보 4장 보니까 분쟁이 어딨냐, 다툼이 어딨냐, 너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오는 거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싸움질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니까 뭐라 하냐면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거든 형제랑 원수 맺으면 가서 형제랑 화해한 다음에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 거야. 여러분 기도응답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지만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먼저 베풀어야 돼. 화해하고 용서할 때 주님 나를 용서해서 은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하고 율법으로 따지고 들면 주님도 나를 따져. 네가 따졌으니 그래 내가 따져볼까? 너는 복 받을 인간이 아니야. 자격이 없어 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돼. 율법으로 따지면 안 돼. 그럼 주님도 율법으로 대한다고. 그게 동간의 비유예요. 동간의 비유. 우리 주님이 수십억을 탕감 받았는데 집에 가 현장 가가지고 몇 천만 원 빚진 사람 내놓으라 그랬어. 그 주님이 그래서 나쁜 놈이라 그랬어. 그래서 20억 빚진 거를 다 탕감 안 해준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사람을 용서하세요. 모든 사람과 하나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죽이세요. 내가 평화의 메이커가 돼야 돼.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 내가 돼야 돼. 나쁜 거야. 당신이 평화하라고, 당신이 죽어야 돼가 그렇게 말하는 거 틀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 교만한 거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상대방 적은 그 사람이 책임이지. 나는 죽어야 되지. 당신이 죽고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 나쁜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우리 사모에게 내가 죽어. 사모는 당신 죽어 그러면 안 돼. 나쁜 여자야 그러면. 사모는 사모대로 죽어야 돼. 그것이 어른이고 지도자야. 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는 그래서 맨날 시기와 분쟁이 있어. 자,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마침내 화평의 영이 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마침내 영이 임하는데 첫째, 오늘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 이걸 중심으로 모든 물가에 예수만 전하라. 복음만 가르쳐라. 저는 결정했어요. 제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정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은사할 수 있습니다. 방언 받으라 할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귀신 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직 예수만 강조하려고 다른 거 안 하는 거지. 목사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능력이 없는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혼란해. 영이 혼란해가지고 귀신 역사고 사람이 꿈꿨다고 한상 못 따라가지고 혼란해. 평화가 깨져. 가능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예수를 닮으면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씁니다. 삶이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십자가를 나를 죽이면요 주님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행복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혜가 오고 경제 축복을 받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비밀을 알았거든. 내 교회가 평안한 거는 우리 교회 평안해요. 십자가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없는 사람은 싸움질 할 거야. 그래, 그렇게도 싸움질 하거든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목사가 정치하면 안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신비 같은 거 하면 안 돼. 오직 예수만 지당하면 교회는 든든히 서갈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물가에다가 예수를 전하세요. 그 복음을 알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도 예수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얘야 그렇게 말하는 거 복음이 아니야. 너 그거 율법이야. 너 거치면 너 육신이 나온 거잖아. 자꾸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복음적인 걸 알려줘서 복음에 눈을 떠야게 만들어야 돼. 따라서 복음에 눈을 뜨자. 복음은 온유예요. 복음은 오래 참는 거예요. 복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복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복음은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경은 성전 질 때요 칼로 안 썼어요. 자연성으로 썼어요. 인위 아니에요. 복음을 배워야 돼요. 갈수록 복음 배우기 어려워요. 제가 예수 닮기가 어려운 걸 알았어요. 여러분 난 성경 다 알아? 웃기지 마세요. 무슨 성경을 알아요? 예수 닮는 것이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은 야다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지식이 아니에요. 삶에서 예수를 닮아야 돼요. 철저히 죽어야 돼요. 그 야리꾸리한 거 지키면 돼요. 교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권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예수 닮아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거칠림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해요. 내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날마다 배우기를 바라고 모든 물가에다가 현장마다 사람마다 예수를 자꾸 들어가서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뭐 예수를 모르니까 가르칠 수가 없지. 그래서 먼저 목사가 장로님이 예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알고 가르치죠. 진정한 스승이 바로 예수를 전달하는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만듭시다. 그러면 뭐가 와요? 마침내 복이 임한다. 그리고 마침내 영이 임한다는 것은 계속 복음적으로 하다 보면은 평안의 영이 화평의 임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8식구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어제 예배 드리면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해요. 우리 정말 가난해요. 어려워요. 근데 평화가 왔어요. 우리 집안이 너무 평안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된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만 했더니 좀 거칠은가 모든 것이 다 옛날 많이 싸웠어요. 거칠임이 치유되고 뭔가 육이 죽고 그리스도가 평안함이 쫙 깔리면서 그 가정의 흐름이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 거예요.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부자 아니어도 큰 집 아니어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 천국이라. 이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한번 자기를 발견해 보세요. 오늘 밤에, 오늘 아침에 정말 하나님 나라 없잖아. 복음 없잖아. 교만하잖아. 율법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많잖아. 남 생각하지 못해. 정말 복음적인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피스메이커 됩시다. 샬롬을 만듭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귀 성대지 마세요. 분쟁 싸움 일으키지 마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은 너무나 슬픈 일이 많아요. 세상은 무지에 빠져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복음이 없는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평화가 없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없고 평화 없는 나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갱신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 닮고 진정한 평화의 메이커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다툼이 그치게 해주세요. 온유로 겸손 웃기만 해도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말 한마디마다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